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제아전성의 책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심을, 또 주님이 힘되심을 하나님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인주의가 약 12%가 지금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일본에 히키코모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히키코모리. 이 히키코모리가 뭔가 했더니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단계를 거의 단절하고 집안이나 방 안에만 지내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히키코모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돌이와 집순이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단절해요.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사회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장기적으로 개인 혼자 지내는 거, 고립되어서 지내는 거.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내면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 간의 그 대화도 단절되고 서로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 이것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2016년에 일본 정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약 54만 명의 히키코모리의 상태인데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이러한 청년들이 약 61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진 겁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쉽게 찾아봅니다. 우리 청년들, 유스 학생들 SNS를 합니다. 팔로워가 몇 명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팔로워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아플 때 들어줄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댓글은 수백 개가 달리지만 진짜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혼밥, 혼영, 혼자 밥 먹기, 혼자 영화 보기, 이것이 익숙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꼭 소그룹 모임을 해야 합니까? 집에서 충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함께 해야 합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야 되고 공동체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요, 혼자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숯불, 차콜의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숯불이 함께 타고 있을 때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뜨거움이 오래 지속되는데 숯불 차콜 하나만 떼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 불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신앙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와 그로 인한 성도들의 담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님이 다시 붙여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25절의 말씀이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지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왜 모임이 사라질까요? 왜 모이는 것이 자꾸 줄어들게 될까요? 모임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모임 안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전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찌하든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어떻게든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삶도 모르고 이 사람이 기도의 제목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모르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봉사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일에 봉사만 하면 돼. 저도 오랫동안 유년부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늘 관습대로 하던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봉사만 하다 집에 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짧게라도 서로를 좀 알아가라고.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서로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개인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귀찮게 뭐하러 그래. 다른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배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 이유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약하게 한다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모이는 것이 불편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해요. 여러분, 점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중요해. 나만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개인주의가 강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모이기에 힘써라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안다면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모여야 하는 거예요. 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혼자 안 좋아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라는 단어도 썼었는데 그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그룹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습니까? 네, 누가 답을 하셨네요. 이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죄를 잘 안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미지가 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뭐 뒤에 가서 말할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조 때에 하와가 혼자 있었죠. 만약에 그 옆에 아담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있었다면 말렸겠죠. 정신 차리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제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은 홀로 남은 자를 공격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그 무리 안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을 공격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단도요, 혼자 있는 자, 떨어져 있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성경을 본다, 이것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혼자 하다 보면 성경 읽으면서 어떨까요? 교회에서 말씀은 듣지 않고 혼자서 교회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죠.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혼자 있다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공동체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연약할 때는 붙잡아주고 쓰러질 때는 좀 일으켜주고 하나가 되어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바로 영적인 보호가 가능한 거예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도 없고 혼자서는 싸워봐야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같이 싸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함께 하라고 하셨을까? 그럼 같이 싸우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 말 다시 한번 반복드릴게요. 함께 싸워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싸우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서로 싸우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악한 영,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에는 더 많은 싸움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나 혼자 못 싸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모여야 신앙이 자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모이면서 그들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흩어진 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찌하든 모였어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잖아요. 지금 이 42절의 말씀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 수많은 사상과 가치들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아요. 진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옳다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좀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힘썼던 첫 번째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겁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짐을 져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몸의 지체가 떨어지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께로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앙은 나 혼자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의 여정이에요. 신앙은 함께해야 하고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교제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떡을 떼는 것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음식 먹는 거 아닙니다.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던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의 시간을 갖잖아요. 성찬식 때마다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배이고 그리고 형식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찬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Remember me라고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성찬을 통해 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찬을 통해 성도는 새 언약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 것이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성령을 받을 때에도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 혼자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려고 다니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했어요. 기도는 어떨까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좀 쉬다가 말씀 보다가 좀 쉬다가. 근데 함께하면 그 시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같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도 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가는가? 사실 나 혼자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선교도 그렇고 나 혼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굳이 수련회를 위해서 찬양 준비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함께 게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돼. 왜 이걸 하는가? 그 수련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년부 하면서 BBS 첫 해에는 제가 BBS 그냥 3시간 하는 거 제 마음에 너무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했어요.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크래프트와 스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제 안에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냐면
서로가 알 수 있을까? 특히 선생님들의 아이를 알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그 다음 해부터 BBS 캠프로 바꿔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같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여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 저희 가정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주일만 보다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에는 나의 한계에 갇히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모이게 힘쓰세요. 함께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여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세상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작은 불빛이 모여야지만 여러분 그 빛은요 강하게 크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교회를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흩어진 개인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에너지가 시너지가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 모임, 봉사하는 이들의 모임, 소그룹 모임 단순히 친목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의 훈련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말씀을 배움에 힘썼고 서로 떡을 떼며 힘쓰고 사랑을 나누며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47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이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느니라. 초대교회의 모임이 세상을 감동시킨 거예요. 물론 이들이 복음을 전했겠지만 지금 우리 복음 안 전합니까? 우린 지금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교회에 감동 못 받으니까요. 교회의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요. 이 당시에는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와, 교회는 다르다. 저기엔 사랑이 있다. 왜 그러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밝지? 웃지?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성도도 웃을 수 없어요. 로마로부터 핍박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야 됩니다. 잡히면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도 알려드렸죠. 사람을 횃불로 쓴다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기름 붓고 다 탈 때까지 횃불로 쓰는 이때에 이 사람들의 얼굴은요 기뻤어요. 그것이 사람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왜? 도대체 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때에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사명 가운데 예배도 있고 친교도 있지만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믿다가 천국 갑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어렵고 힘들고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좀 빛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우리는 좀 사인이 되어줘야 돼요. 표지판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더드림교회 바로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더드림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모이셔서 함께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쓰러져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예배를 통한 이 말씀 복음은요 넓고 크지만 실제 전도의 불꽃은 열매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소그룹의 모임을 통하여 개인적인 만남과 나눔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이게 하셨어요. 12명이라는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이 그룹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죠. 고향 땅으로 돌아갔죠. 그들의 고민은 이제 뭐 하면서 먹고 살까? 예수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라도 차지할 것 같았는데 그분이 죽으셨으니 이제 나 뭐 하면서 살지? 이 고민하면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얘네들 안 되겠다. 다른 애들 세워서 다른 애들 모여야겠다 이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이 12명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신도들이 많아지게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비록 사람들이 모일 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함께 모임에 힘쓰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가질 때 반드시 열매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더욱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사실 이런 말 많이 못 들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꼭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사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때로 내 마음이 벗어나고 싶지만 자꾸 하나님이 이 자리로 앉히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작은 관심, 초대, 사랑이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이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요. 모이지 않으면 굳이 이런 생각, 내가 이런 마음 가질까, 내가 이런 고민할까 하지만 그것 또한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일 불편하신 분은 주님이셨을 거예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완전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질책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이 모이게 힘써라 했고 함께하라 였고 사랑하라 였고 용서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모이게 하는 자, 어떻게든 함께하는 자, 어떻게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룩한 자리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소서. 이 제목처럼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대사입니다. 대표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예수?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난 예수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간디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마음이 만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요, 서로 맞지도 않고 내가 가진 단점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뜨리지 마세요.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